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지혜의 말씀 속으로 함께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야기를 더 널리 나누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금 이 순간 위로와 희망이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가슴을 적시는 단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당신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공부하며 귀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주님, 저희를 가르쳐 주옵소서.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깨닫게 하소서. 당신의 약속과 말씀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 얻는 그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금 이 시간 각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본질에 대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4장 19절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강한 믿음의 첫 번째 비결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실을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100세,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나이였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평생 아이를 갖지 못했고 이미 여성으로서의 생리 기능마저 멈춘 지 오래였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들에게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완벽한 불가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는 종종 눈앞에 놓인 어려움, 현실적인 장벽,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확률부터 계산하곤 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일들을 3가지로 분류합니다. 쉬운 일, 보통 일, 그리고 어려운 일, 나아가 불가능한 일로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우리에게 쉬운 일이라면 하나님께도 당연히 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라면 하나님께도 꽤나 힘든 일이 될 것이라고 지레짐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라면 아예 하나님을 성가시게 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어떤 일이 어려운가? 아닌가는 그 일을 행하는 주체의 능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그 일의 주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려움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건 하나님께도 꽤 어려운 문제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려움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를 생각해보면 저는 늘 제 머릿속으로 이 미로 같은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온갖 방법을 궁리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상상을 하죠. 로또라도 당첨되면 이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텐데, 그러다 보면 저의 기도는 점점 제가 지시하는 기도로 변해갔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부디 이번 주 로또 추첨에서 제 번호가 뽑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셔야 하는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있는 셈입니다. 마치 로또 당첨이 저의 필요를 채우시는 유일한 도구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저의 지시를 따르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 같은데도 하나님은 제가 정해드린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아주 능숙하고 완벽하게 저의 필요를 채워주셨지만 제가 주문한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해놓은 구체적인 지시를 따르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 라고 쉽게 단정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주시지 않잖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오해의 시작입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자신의 나이 100세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는 사실, 지난 9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임신하지 못했다는 그 냉혹한 현실을 완전히 옆으로 밀어놓았습니다. 그것들은 그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중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자신도 생식 능력이 쇠하였고 아내 사라는 불임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자녀를 가질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불신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하여 내 자손이라 칭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사라를 통해 올 것이라는 명확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 앞에서 비틀거리거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얼마나 자주 비틀거리고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꽤 자주 그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이 주어졌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 약속들 앞에서 자주 흔들리고 의심합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에는 이와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의 일입니다. 포위가 길어지자 성 안의 기근은 극에 달했습니다. 굶주림이 너무나 심해서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나귀 머리뼈 하나가 은 80세겔이라는 엄청난 가격에 팔릴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사마리아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울부짖으며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왕이 사연을 묻자 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웃과 내가 너무 굶주린 나머지 우리 아이들을 잡아먹기로 약속했습니다. 어제는 제 아들을 삶아 먹었고 오늘은 저 여자의 아들을 먹을 차례인데 저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겨버렸습니다. 왕이시여, 저 여자가 아들을 내놓게 하여 주십시오. 이 끔찍한 이야기를 들은 왕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문제의 진짜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하게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탓했습니다. 왕은 당장 엘리사의 목을 베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이 보낸 사신이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되 사신을 문으로 꽉 붙잡아두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바로 그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왕이 도착했고 엘리사를 향해 모든 절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왕에게 선포합니다. 왕이여, 문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을 떠난 당신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를 삶아 먹을 정도의 굶주림 속에서 바로 다음날 식량 가격이 폭락하여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예언이었습니다. 이때 왕의 곁에 있던 한 장관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비틀거렸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약속이었기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시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성문 밖에 있던 나병 환자 4사람이 텅 빈 아람 진영을 발견했고 이 소식은 곧 성 안에 전해졌습니다. 굶주렸던 백성들은 아람 군대가 남기고 간 식량을 향해 성문 밖으로 미친 듯이 달려나갔습니다. 왕은 바로 그 의심 많던 장관에게 성문의 질서를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성난 파도처럼 몰려드는 군중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밟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그는 풍족한 식량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만 결코 먹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강한 믿음의 또 다른 핵심 비결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강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어떤 증거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는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진정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약속이 성취된 것과 같다는 확신을 갖는 것. 그래서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기원전 1900년경 헤브론 땅으로 갔다고 상상해 봅시다. 떡갈나무 아래 앉아있는 한 노인을 만납니다. 그는 우리를 환대하며 쉬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는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궁금해서 묻습니다. 어르신, 무엇이 그리 기쁘십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으신가요? 그가 환한 얼굴로 대답합니다. 내 아내가 곧 아들을 낳을 것이라오. 아들이요? 연세가 꽤 많아 보이시는데요. 하, 내 나이 이제 100살이지. 그럼 사모님 연세는요? 아내도 90이 넘었소. 혹시 자녀가 많으신가요? 아니, 아직 하나도 없다오. 하지만 곧 아들을 얻게 될 거요. 우리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묻습니다. 그럼 사모님께서 임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아직 임신하지는 않았소. 우리는 아마 머리를 극적이며 그 노인이 이상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 안에서 강해져서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증거를 보기 전에 약속 그 자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마지막으로 성경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를 채우실 능력이 있으신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신가? 물론 우리는 대답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믿음은 자라나 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행하실 것을 안다는 확신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든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기에 우리가 당신을 굳게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과 확신과 신뢰를 온전히 당신께 두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